요한복음 14장, 오늘 요한복음 다시 읽기 2-4번째,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다뤘던 요한복음 13장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3장 잠깐 한번 돌아보면 우리 12장에서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사건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나사로의 살아난 그 부활에 대한 경험이 12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예배로 연결됐죠.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연결이 되었고요. 지난주 우리 13장을 다루면서 바로 그 예배 현장에서 고백된 그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여전히 예배자와 제자의 모습에는 갈등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허리를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시 한번 그 식탁에 초대하는 모든 그 중심에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배어 있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꾸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간다. 여러분 애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가세요. 네. 10대 때는 그러겠지만 애들이, 제자들이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간다는 건가? 그리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죽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분과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지난 3년의 모든 커리어는 어디로 가고 이분 자꾸 어디로 간다는 건가? 그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간다라는 말에 꽂혀있던 이 베드로, 지난번에 pass over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께 13장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에는 두려움이 배어있고 초조함이 배어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아니 어디로 간다 물어보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은데 왜 이 얘기를 안 하시는가요? 예수님이 성격이 뾰족해서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1장부터 13장까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에게로 가고 계세요? 아버지께로 간다. 어디로 간다? 목적지 분명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지 분명하고 가는 방법, 길은 누구다? 예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로 간다. 그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다면 이 제자들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을 때 여기서 답을 해버리면 요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것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맞닥뜨리라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담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셨어요. 그래 너밖에 없다. You go, I go. 네가 가면 내가 가고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아니야.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더 불안한 거죠. 지금 누가 배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필했더니 말만 하면 이제 아주 그냥 된통 쿠사리를 먹은 것처럼 넌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14장의 배경을 알고 들어가면 이 요한복음의 1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들어올 때 1장은 마치 그리스 철학의 백그라운드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복잡한 도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들어왔다면, 요한복음의 지금 중심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중심에 훅 들어와서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13, 14, 15, 16장의 내용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맞닥뜨리고 부닥치는 삶의 두려움, 삶의 초조함, 삶의 좌절감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오든지,
그것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대한 이 안티도트, 뭐죠? 우리의 그런 어떤 해독제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를 우리한테 던져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첫째가 뭐냐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근심이라는 것, 초조하다는 것,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하지 않아요? 이거 초조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만 움츠려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오는 것도 놓치게 만들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 근심이 아니라 이 암울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이제 끝났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막 헷갈리고 근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우리 읽어온 우리에게 제자들의 마음에 이 근심하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비통한 것을 비교하면 누구의 마음이 더 비통해요? 예수님이 훨씬 비통해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지금 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이 괴롭다라는 트러블이란 단어와 너희들은 지금 트러블 가운데 있다는 말과 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심령이 괴로워할 때 여기도 트러블이라는 말을 똑같이 썼어요. 진짜 마음에 트러블이 있어서 진짜 마음이 지금 괴롭고 비통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이 가는 길에 그 마음이 힘든지를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 생명을 내걸고 가고 있는 제자들은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커리어가 망가지진 않을까? 예수님 떠나가고 나면 이제부터 나 뭐 하지? 이런 것들, 불확실성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예수님은 확실한 거 앞에서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헷갈려 하고 힘들어 하지만 그들이 그 불확실성 때문에 헷갈려 하는 이유는 뭘 놓쳤기 때문에?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지금 가장 심령이 힘들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 첫 번째 처방전은 뭐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기서의 믿음은 근심이나 불안해하는 것을 붙잡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저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믿는다는 이 하나님 믿음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터치하고 움직였던 그 역사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과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 때 이 의미는 또 반전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니까 믿으면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 자꾸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죽으러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죽으러 가는 자기도 믿으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자기도 믿으라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자기도 죽으러 가면서 자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럼 이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해오신 말씀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죽음까지도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순종해서 갈 때 그 죽음이라는 과정에 있는 고통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이 아시지만 믿음을 붙잡고 그 근심을 이기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막연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그 고통의 주체인 양 힘들어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랑 똑같은 자리에 계속 두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 놓으면서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믿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믿으라 그런가? 그게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으면 이 요한복음 14장이 여러분 많은 장례식을 가보시면 가장 많이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구절이 어디지요? 시편 23편.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14장은 구약의 시편 23편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이제부터 들어가 보십시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는 근거를 이 두 구절에서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첫째는 내 아버지 집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놓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영어로 보시면 many rooms라고 되어 있어요. 방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거할 곳이 충분한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지금 떠나심의 목적이 나오는데 떠나심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와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릴 그 특권과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길을, 그 방식을 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것을 떠난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다. 이게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입니다. 나 있게 하겠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삶의 환경이 뒤바뀌면 이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그 전쟁했던 그 남편이 결혼한 지 2주 만에 참여했는데 72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7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기억이 상실돼 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두 분이 둘의 나이가 80 몇 세인가요? 거의 90세가 다 됐을 때 다시 재결혼하시고 남편이 2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가장 오래 기다린 피앙세 약혼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대서특필돼서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을 때는 내가 한 1년, 2년 참전하고 돌아와서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 때문에 기억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걸 놓치고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에서 계속 있다가 이 사람에서 수소문하다 보니까 이분이 군인으로 참전했던 걸 알고 그 기록들을 찾아가면서 나중에 옛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이해 득실을 따지다가 그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에 대한 상처,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은 약속에 대한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죠? 엄마나 아빠로부터. 어릴 때 이거 사줄게, 뭐 이렇게 해줄게, 오늘 밤에 저녁엔 이런 거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구나, 이런 상처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지켜질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받게끔 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랑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아 라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는 거야. 거저 사랑해주지 않아. 세상은 그런 데가 아니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도 이 아이들을 그저 사랑하다 보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런 어떤 도전과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 가운데 못 세워질까 봐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견딜 만한 아이로 길러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어떤 게 각인이 되냐면,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아.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글을 읽을 때도 은혜는 되는데, 이게 너무 내게 감동은 되는데, 삶의 현실에 돌아오면 다시 은혜의 옷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들을 다시 걷고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계속하고 있냐면 18절, 이 14장 안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뚝 떨어진 뒤에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단순히 그 집만 있을 그 공간만, 하나님과 함께 그 연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거처를 그와 함께 나눌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28절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를 신뢰하였더라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오히려 너희들은 기뻐했을 거야.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깨졌던 관계의 회복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이르는 그 단계를 예수님께서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마지막 절 6절이 어떻게 마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라는 말은 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냥감을 잡지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총이나 화살이 그들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다프라는 말은 다가오는 파도, 다가오는 이런 어떤 확 휩쓸려 오는 헤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 어떤 소용돌이 같이 쫓아오는 이런 엄습해오는 것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올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만큼 나를 빨리 쫓아와서 내 삶에서 그렇게 나를 채워오셨네요. 그렇게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정말 그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긍정의 표현으로 이 시편의 노래가 들리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너에게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갖고 제자 양육하셨어요? 그때 신약 성경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조곤조곤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그 약속, 옛 약속이지만 그 옛 약속이 옛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보니까 바로 오늘 내게 주신 새 약속이며 나와 함께 하신 영원한 약속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요 근거라는 것을 그들이 붙잡을 때 그 약속이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러 간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어디로 가는지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길이 뭔지도 얘기 안 하다가 너희들은 알아 이러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읽어오니까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반복해서. 근데 반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이나 우리가 욕심의 상황이나 우리가 상처 입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약속이 그것을 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모르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길은 누구세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도마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아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셨지만 그게 진짜라면 너무 두려운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자꾸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해석해 주지 않다 보니까 정말 막연한 말씀인 거예요. 그때 도마가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는 특별한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도마가 2번 질문합니다. 여기서 한 번 질문하고요.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그래 만나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때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또 찾아오시잖아요. 손가락 넣어봐라. 그때 손가락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무서워서 안 넣었을 것 같은데 넣어봤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시면 넣었던 그 손가락 이렇게 딱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도마의 기념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남부에 있죠. 그래서 인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last name이 매튜, 토마스 막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도 사람들을 주례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아시타라고 저희 유th 패스터였어요. 그 아시타 남편의 last name이 인도 사람인데 매튜였어요. 이 집안은 2000년 동안 도마로부터 예수를 전도받아가지고 인도 안에 굉장히 많은 이거 힌두이즘이라든지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룹들도 만나게 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넣어보고 도마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그 길이 무엇인지도 헷갈릴 때는 정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내 마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두모 도마예요.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 도마라는 것입니다. 왜 쌍둥이 도마라 그랬을까라고 할 때 누가 쌍둥이가 있었겠지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도마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근데 도마만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아니라 그게 한 끝이 다른데 도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아닐까? 네. 네, 저녁에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6절로 가겠습니다. 되게 썰렁하네요. 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누구라는 것 얘기해 주십니다. 이 길은 인간적인 원리나 계획이나 생활 양식이나 규칙이나 철학이나 감정이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철학이나 감정이나 종교를 갖고 있으면, 어떤 규칙이나 생활 양식이나 원리를 갖고 있으면 이 율법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대일의 만남이며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다. 그래서 잠언 15장 2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는데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도 합니다. 철학책도 읽고 다양한 종교도 경험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하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제 아내 전화번호가 8383, 뒤에 자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 전화했을 때 제 아내랑 통화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 아내랑 통화하려면 그 번호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만이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번호예요. 내가 누구랑 통화하고 싶은가라고 할 때 그거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순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번호 누른다고 통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번호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통하는 번호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께 임재해 나가기 위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도 다른 길로 마치 우리가 다른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계속해서 왜 통화가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진리는요, 그게 제한되고 단순해진 것이 편협한 게 아니고요, 그거로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 없는 줄 알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그 담력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본인도 잘 모르는 너무 훌륭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 나온 뒤에 꼭 안 해도 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8절에 빌립이십니다. 빌립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에 아마 예수님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얘들과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확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그 동네 수가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다 바로 그 구주구나 그러고 있는데 빌립은 그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갈등이 있고 힘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약속,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의 이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점점 녹아들을수록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당황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더니 모든 근심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느냐. 처음에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믿어라. 근데 여긴 다시 10절에 뭘 반문해서 묻냐면 내가 믿지 아니하냐. 네 마음이 지금 근심과 지금 이런 많은 불안함으로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분명히 너 앞에 있는데도 지금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11절 그래 다시 쐐기를 박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을까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반복해서 믿어라. 이 믿는데 열매를 보고 믿어라.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못 믿겠다면 네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가설을 만들고 실험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실험의 결과가 나오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뇌가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보는 것 같고 정확하게 뇌가 잃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믿는 자,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미 5장에서 이 얘기 이미 한번 하셨어요. 5장에 오병이어 사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면서 그 큰 일을 보이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지만 항상 어디만 다니셨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만 다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그 땅을 벗어난다고요. 벗어난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병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막 이런 역할들, 그의 어떤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그것이 확장돼 나가는데, 이 확장돼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요, 2장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지만 4장에서는 5,000명이 그것을 믿고 돌아오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을 먹이셨지만 5,000명이 믿고 예수님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누가 더 능력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동일하게 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부한데 처할 수도 있고 비난데 처할 수도 있고, 삶 속에서 이 상황들은 두렵지만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러세요. 여기 아주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해놓읍시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거는 마치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면 내 이름으로.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깜빡 빼놓고 기도하면 이 취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주문이 아니고요. 주문이 아니고 이 의미에는 한 3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처음에 구약에서부터 보시면 시편 124편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뭐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임재와 그의 실체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거 이게 내 능력이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 간구합니다.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내 심령과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 더 의지하고 갑니다. 나는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계획이나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 위해서 이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의 이 간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딱 맞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처음에 시작한 기도가 아니라 점점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정말 아쉬운 것을 주님께 간구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근데 그 기도가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가다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느껴지게 돼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이야기 나누고 그 하나님과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 과정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돼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에도 우리가 참여하며 그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어느 자리로 나가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러셨는가? 1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단어가 obey라는 말이에요. obedience,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그 동력이 뭐냐?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게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얘기하고 뚝 떨어서 21절로 가시면 21절에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 우리가 자꾸 잘라서 읽다 보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냥 15절 얘기하고 16절에 설명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옛날 고대인들은 이게 수사학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쉽지 않고 좀 이렇게 멋있게 읽게끔 하게.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여러 번 읽다 보면 멋있어요, 이 성경이. 네. 21절로 갑니다. 네,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다. 15절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또 하나 나와요.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이차이차해서 여차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완전 귀뚱. 그리고 똑같은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내가 지금 문제와 지금 막 이렇게 마음이 헷갈려진 이유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이게 이래서 이래 저래서 이래가 아니라 뭐에 지금 순종하는 자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핵심을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가는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심을 꽉 붙잡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또 돌아보면 계속해서 그 문제가 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예수님 본인이 드러나면서 사람들 가운데 뭔가 사역을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것, 관계적인 것 계속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나눴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패스 오버 한 말씀이 뭐예요? 13장 34절에 35절. 그 트러블 마음이, 그 갈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가만히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받을 때 요한이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집에 가니까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을 부인한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야,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대. 그럼 지금 예수님 지금 잡혀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다 주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금 누구 탓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질 대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 바쳐서 마지막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씻겨서라도 하나로 묶어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있는 그 마지막 고난의 현장에 주님의 등과 그 어깨에 그들의 갈라짐에 그 상처가 덧대고 있다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너 도망갔지? 자기는 안 도망갔나? 그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그 시대마다 정말 오늘 아침에도 함께 나눈 노아가 그 시대는 노아 빼놓고는 다 그 말씀 안 들었다니까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오히려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의 삶의 유익을 만들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나 혼자 이거 하나님 말씀에 듣는데 뭐 바뀝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같이 읽을까요?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 정점 끝에 뭐가 생겨요? 첫째 날이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내 삶에서 나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초조하게 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좌지우지하거나 나를 휘두르는 힘이 된 게 아니고 내 중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떡하니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아모스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니까 그 이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담력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능력이 있구나, 이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어떻게 내 기도가 맞춰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세 번째,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순종은 안 하면서 계속 초조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풀어가는데 이것조차도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정점을 찍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네 번째, 이걸 잘 읽어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뭐라래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은 보혜사가 또 한 분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은 다른 보혜사 말고도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묻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면 그냥 있는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보혜사셨다는 거예요. 이들 옆에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줬고, 이들의 삶을 코칭해 줬고, 이들의 삶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을 갖고 동행했던 보혜사가 예수님이셨다면, 이제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이걸 영어로 보시면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보혜사란 말을 helper, 나를 돕는 분, intercessor, 내 옆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 advocate, 내 변호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막 싸워주는 분, 나보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데 항상 내 옆에 계셔서 stand by라고, stand by라고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14장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구구절절히 배어 있는 게 나와요. 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그 사이에다가 이 보혜사를 중간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 쉽지 않잖아요.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하는 게 내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나 혼자 운동을 끊어놨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옆에서 코치가 돼서 가자. 내가 매일 푸시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막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옆에서 마사지를 하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너 몸에 무리가 안 가고 할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나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함께 동행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은 사라지고 이분이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보혜사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셨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근심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갖다가 막 갉아먹는 순간에 아버지라는 말도 안 나와서 막 서러워서 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이 성령이 누구신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진리의 영, 우리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상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내려놓고 가야 될 건 뭔지, 그리고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26절을 다시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조금 전에 왜 말씀에 대한 얘기와 말씀을 지키는 그 사이에 이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집어넣고 또 말씀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그 뒷부분에 또 다시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또 지었는지, 이걸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반복해서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해되죠.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리의 영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랑은 전혀 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해석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과정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같이 읽을까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심지어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의 결과에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통하여 어떤 위로를 주실지 소망이 생기게 하고 위로가 생기게 하고 기도가 생기게 하니까, 나를 근심하고 눌려있게 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발을 뛸 수 있게끔, 한 발을 뛰니까, 한 발을 뛰기 시작하니까 그 몸이 가속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있으면 27절 뭐죠?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요 말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대치돼서 시작했다면, 마지막 결론에 나올 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정리가 되는가? 그게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머리는 아직도 복잡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훅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신뢰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들, 오늘 이 밤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처음 찬양한 찬양이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그 함께하심이 나의 삶의 권능이 돼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은 당신 거룩하십니다라는 그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상처 입었던 것으로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분리되니까, 하나님께로 분리된 그 순간부터 나를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또 하루 버텨보겠습니다. 또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삶을 통하여 내 이 끝에서 내가 주님 만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체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열려가기를 원합니다.